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은 아니고 몇 달 전에 박완서 씨의 홈이라는 수필집을 좀 다시 한번 쭉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박완서 씨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띠거나 이분의 소위 말해서 상당한 이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의 문체라든지 이분의 글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고 또 진실해서 이분의 글이면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관심이 있는 작가긴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홈이라는 산문집을 이렇게 쓰는데 얼마나 그 글에서 그 흙냄새가 풍겨 나오고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꿀 때 그 풀냄새가 글 가운데서 이렇게 잔잔하게 스미게끔 하는, 그게 작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신의 작은 정원을 홈이로 가꾸면서 인생에 대해서 관조, 그러니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나간 삶을 또 뒤돌아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의 소회를 이제 적는 이 글이 홈이라는 산문집인데요. 거기에 이제 자신의 삶의 기쁨에 대해서 그 인생을 잘 경험하고 삶을 깊은 통찰을 가진 이 작가가 어떤 글을 적어본 것이 참 깊은 여운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도 남들 못지않게 많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행복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가끔 곱씹으면서 지루해지려는 삶을 추스를 수 있는 활력소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크고 작은 행복감의 공통점은 꼭 아름다운 유리 그릇처럼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분이 참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되뇌어 볼 때, 이분도 6.25 동란을 겪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꽤 작가로서 늦은 나이에 성공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또 많은 책이 팔리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영화를 맛보기도 한 이분이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정원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도 자체는 문맥의 흐름은, 그런데 자연을 볼 때 이런 세상의 즐거움과 다르게 자연은 우리에게 일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더라. 이런 걸 적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과 비견해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자연도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잠언 말씀처럼 그 웃음 뒤에도 그 끝에는 슬픔이 있느니라 했던 말씀처럼 이분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복과 즐거움들이 오지만 그 즐거움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 공감대를 이분이 정직하게 얘기해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했던 격렬했던 성공, 또 잔잔했던 행복, 이 뒤의 끝에는 뭔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아쉬움, 또 그 아쉬움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도 늘 우리에게 불안함이 침투하고 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파랑새를 쫓는 마음으로 여기에 행복이 있을 거야. 저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찾다가 되돌이켜보면 이런 헛된 것들을 찾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더 넓게는 이렇게도 이분의 글을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도 꽃이 만발하고 비록 벚꽃은 졌지만 앞으로 튤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아서 계속 그 봄을 찾아서 우리는 그 순례자들처럼 여행들을 떠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기쁨은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직하고 싶은 행복은 마치 이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깨지기 쉬운 유리병처럼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 이게 이 땅을 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히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함과 동시에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게 이제 신앙의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정립은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이 교리라든지 이 신학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할례자라고 얘기가 보통 나와요. 물론 그 문맥에 따라 또 이 할례자라는 내용이 다 달라지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을 여기서는 할례자라고 그래요. 그런 할례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갔으면은 거기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베드로도 율법상으로 보면, 구역의 율법상으로 보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부정 탄 사람이 자기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오면 그 공동체는 부정해지는 거죠. 베드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부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얘기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들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구별됐다라는 것들을 이런 과도기적인 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과도기적인 법을 통해서, 이 의식법이라는 과도기적인 법을 통해서, 정결법이라는 과도기적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전통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강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 부정함이 항상 자기에게로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속죄일이라고 용키푸르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새해예요. 근데 우리 새해하고 달라요. 용키푸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피로 뿌려요. 왜냐하면 인간이 더러운데 제사장도 더러운 사람이고 부정한 것을 자기가 부지부식간에 어떤 것들을 만졌는데 모르는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더러워진 상태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하면 성전까지 막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흔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세상에서의 정서고 신앙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죠. 구약의 그런 정서로 볼 때. 이게 단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에 얻고자 하는 평안함, 행복 이런 것들이 깨지기 쉬운 유리병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것이 넓게로 보면 이런 영역들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생겼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부정해졌다 이거예요. 베드로 보고. 부정한 네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제외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움이 커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사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런 부정함이 공동체에 유입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이라든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방인 가운데 거꾸로 복음은 부정함을 깨트리고 거룩함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면서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과도기적인 법을 통해서 보면 방어적이에요. 부정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오순절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봤어도 부정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고 평안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이 복기를 하죠. 베드로 사도가 이 내용을 복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용이 반복된다는 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아지 가죽에 썼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 가죽에 쓸 때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고대의 파피루스도 요즘 우리 A4지처럼 그냥 쓱쓱쓱 이렇게 낙서하듯이 쓸 수 있는 종이가 아니에요. 비쌌어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대략 3번을 반복해요. 암묵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나타났던 현상, 그리고 한번 복귀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또 복귀하는 내용.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인 정립이에요. 교리적인 정립. 근데 이걸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가 이것들을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는 거죠. 자, 오늘 저희도 말씀을, 그래서 저도 긴 18절까지 말씀이지만 길지만 제가 읽어가면서 봉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귀를 해요. 다시 한번 그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어오지거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복귀를 하는 거죠. 욥바시에서 우리로 말하면 옥상에서 점심때 정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매여서 뭐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부정한 식물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율법상 이런 부정한 것들은 절대 먹어본 일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면서 보자기가 올라간데 이게 3번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이 하늘이라는 것과 부정한 식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 하늘 딱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냥 대기권, 성층권, 우주 이런 과학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진 시대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하늘은 달라요.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보자기에 부정한 식물들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잖아요. 완전히 반대돼도 이렇게 반대되는 게 없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부정한 것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는 거죠.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잊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 바글바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과 점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그 모든 일에 완전한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정직하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고, 처음과 끝이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걸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여상하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일절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완전하시고, 그 공의를 판단하시는 지혜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일절 함께할 수 없는데, 그 하늘의 공간, 그 거룩한 공간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생물들, 기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치 그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동물들이, 그 동물이 어떻게 아무리 깨끗하게 물로 씻어도 그 동물은 그냥 동물인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다 하늘에서 내려보내요. 정결한 곳에서 내려보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정한 것들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 죄를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제가 이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동물보다 더 부정한, 진정 동물이 부정해진 것도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마치 그 부정한 동물이 정결한 동물로 바뀔 수가 없듯이, 우린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봐서 너무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고 우리와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인은 이런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 이 거룩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줘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치 부정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꼭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결함을 하려면 심판에서 노아 홍수처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바뀌니까, 이 생명처럼. 그런데 오늘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3번까지 있은 다음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는 자들의 모든 부정함,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의 부정함과 그 부정함으로 임해야 될 저주,
그리고 영원한 분리, 이걸 영원한 소외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처럼 취급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되 믿는 자들의 죄를 그냥 마치 사람들이 뭐 이거 했다 치고 라고 하는 방법대로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거룩에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흠과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셨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부정함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진노케 했던 모든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 받으시고 사망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신 저주하고 대신 처벌하고 대신 심판하고 사망의 형벌을 내린 이 속죄의 사역이 완전하게 됐음을 스스로 증명하세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도 특별히 요즘 안성재 셰프라는 저 흑백 요리사 한번 다 봤어요. 하도 유명해서 쭉 봤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거기 안성재 셰프가 아주 깐깐한 캐릭터로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보통 깐깐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의 익힘, 또 음식의 간, 그리고 음식의 어떤 밸런스 너무나 깐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반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들에게도 그런 잣대를 대지만 더 엄격한 잣대는 자기 자신에게 더 들이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가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 음식에 대한 기준, 음식은 어때야 된다는 철학을 가장 깐깐하게 심각하게 적용하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엄중한 잣대, 심판의 엄중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어요. 가장 정확하게. 원래 흠도 점도 없으시지만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이 모든 속죄의 사역을 예수님께 부으셨을 때 부활시키시고 승천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기에도 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시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부정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갈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오는 행복을 누려봐도 그 열렬한 성공을 경험해도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어떤 이 땅의 사랑, 이 땅의 어떤 갈망들, 이 땅의 성취를 경험해도 그 뒤에 항상 뭔가 깨질 것 같은 이 행복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과 항상 깨져왔고요.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도 못할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난주의 부활절, 지지난주의 부활절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던 거죠. 하나님만이 이런 완전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신의 행하심에 완전하신 기준으로 합격한 통과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은 지금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걸 찾아보십시오. 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끝에는 깨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부께서 이런 비전들과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셨고 성자께서 이런 모든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성령께서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의심 말고 가라. 너 부정해지지 않아. 거기 간다 해서 너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너의 삶이 부정해서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일들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고 실행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좀 말씀이 어렵지만 이렇게 구원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팀워크로 이 구원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건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건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증명이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세상은 유대인들이 걱정했듯이 계속해서 성전까지 이 부정함이 침투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침투에 들어가고 전염의 거룩한 전염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부정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깨트려가면서 모든 불안한 것과 모든 저주스러운 죽음과 사망과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깨트려가는 놀라운 힘과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함이 거룩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세상에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적들을 향해 싸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법이 서투를 수는 있지만 그것만 붙잡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거룩이 우리에게 왔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
만족감, 평안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평강이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깨질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성전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그 죽음의 땅, 사막의 땅으로 막 흘러갈 때 거기에서 꽃이 만발하고 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암울하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관계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차가워지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정결하다라고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닿는 곳마다 오히려 평강이 넘쳐나고 평강이 정령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의 놀라운 영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찬양하는 마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없어요. 늘 두려움이 옆에 있는 거죠. 깨질 것 같은 두려움. 정원을 가꾸면서 이 기쁨. 그런데 아마도 저는 책을 읽을 때 박완서 작가는 이 기쁨 또한 영원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를 조금 저도 읽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기쁨은 없다. 물론 신앙도 어떻게 보면 부조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빼앗을 때도 있죠. 그것은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그러뜨린 부분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여러분들 부어지길,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평강의 인격,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로, 내 기쁨으로 저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평강의 은혜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님께서 오히려 이방으로 침투에 들어가듯이 기쁨이.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집착하는 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돈이 주는 평강함이 있어요. 돈이 여유를 부리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진짜 하늘의 기쁨의 평강은 아니더라도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걸 억지로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돈을 뺏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행복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해요. 이 돈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언제 이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이 돈이 나에게 항상 있을 것 같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돈에 더 집착하면 어때요?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사람은 참 추해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평안이 없어져요.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어져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미, 즐거움, 요즘 도파민 중독 시대잖아요. 막 쇼츠 막 계속 보잖아요. 저도 정치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경제 때문에 유튜브 보다가 쇼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국제 정치 기사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경제 부분 이런 것들이 쇼츠로도 나온다고. 그럼 그걸 보면은 끊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담이지만은 서울대 연구소에서 이 사람의 관심, 현대에서의 돈은 사람의 집중력이래요.
그 사람의 집중력만 뺏어오면 그 사람의 돈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이 쇼츠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내 주의를 집중시켜서 거기에 내가 완전 푹 빠지게 하면 내가 거기에 지갑을 열고 돈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은 내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근 한 달간 거의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음식할 때 빼고는. 취미로 음식을 할 때 빼고는 유튜브 거의 보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너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쾌락을 악용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니까 우리는 또 불안해요. 또 쾌락이 삶의 모든 균형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쾌락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쾌락주의라고 하지만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건강한 쾌락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내세는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이 그런 시대인데 요즘은 건강한 쾌락도 찾지 못하는 엉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 보면 사람이 망가져요. 쾌락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죠. 평안에. 그리고 이게 계속 지식 같은 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성경 말씀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또 많은 지식이 번뇌를 더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게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이 평안한 삶, 우리 삶 가운데 이 부정함이, 이 두려움이, 이 불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막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가진 이 조그만한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해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좀 느껴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영원한 기쁨, 영원히 나를 흔들지 못하는 기쁨을 추구한다는 건 어때요? 지금 그런 기쁨이 없다라는 것 첫 번째. 내 주변에는 그런 기쁨을 찾지 못했다. 찾았다면 여러분들도 진작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안 알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 하나님 없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간절히 찾는다는 건 어딘가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배고프면 어때요? 음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배고픔에 욕구가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우정이라는 곳이 어디선가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우정을 갈망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진정한 우정이 없고 진정한 관계들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더 완전한 것들을 갈망해요.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그 갈증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건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정결한 곳에 그 하늘 보좌에 그 완전함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히 행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구원과 평강과 생명을 누릴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다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욕이 있다는 말은 곧 음식이 존재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는가. 타고난 욕구들은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식욕은 음식과 피로는 잠과 관계의 욕구는 우정과 이어지는 식이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사랑, 아름다움을 향한 욕구가 있다. 음식과 우정과 성공 따위를 양과 질, 양면에 걸쳐 충분히 공급해 준다 해도 메워지지 않는 갈망이다. 우리에게 이런 갈증들 아무리 그런 것들을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진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랑, 평강,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해졌고
도무지 우리는 그 부정한 짐승들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들의 이 복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기쁨과 평안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쁨 중에 하나가 뭐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공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참 진정한 신앙을 떠나서 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건 제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선물을 줄 때예요. 너무나 존경하는 분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예요. 그리고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할 때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평안함, 이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전부를 부어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세요. 그 기쁨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깨지지 않는 유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반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결코 뺏길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 18절에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이방에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평안과 생명을 공유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방까지 뚫고 가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기쁨을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기쁨,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시고 죽기까지 고난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소외를 다 붙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선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너무 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유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쾌락에서, 또 헛된 관계에서, 또 헛된 성취에서, 또 헛된 어떤 욕구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찾다가 인생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로 승천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여하고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정결의 은혜, 거룩의 은혜,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우리 영혼에, 또 예배자들의 영혼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쫓고
또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헛된 것들을 쫓아다녔던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자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그 이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선지자 되신 왕 되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과 평강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그들이 드린 모든 것에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